중한 죄를 저지르고 15년 동안이나 독방에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오랫동안 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들을 주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방에 물건을 한 가지씩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에게는 저는 책을 한 무더기를 주세요. 책을 읽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그의 부인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애영가였었나 봐요. 담배 200보루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15년의 긴 복무기간이 끝나고 그들은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수는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만큼이나 명석해졌어요.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이제 나오자 부인과 함께 5명의 아이들이 쪼르륵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자 역시 저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사람과 가까이 지내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이 탄생되었습니다 라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남자가 나오면서 막 옷을 여기저기 하면서 담배 하나를 끌면서 불 누가 라이터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안에는 맥주절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절기가 바로 맥주절로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해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곡식의 첫 단,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이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들어있는 주간이 바로 추수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력에서 니산월, 정월 15일은 6월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패스오버 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 양을 잡고 계속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6월절 행사입니다. 6월절이 지난 이후에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새벽에는 그의 처음 익은 보리를 가루를 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실절을 종교적인 이름이라면 맥주절은 농사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한 곡식뿐 아니라 이제 추수 기간이 시작되어서 마지막 추수가 끝나는 모든 전 과정을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첫 단추를 끼는 것이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에 이제 낫을 갖다 대는 첫 그 순간부터 모든 추수기가 끝나는 그 기간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다음에 맥주절을 통해서 새롭게 각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비록 한 단으로 시작했지만 이 모든 것이 추수할 곡식 전체를 드리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한 단이지만 그들의 감사에는 모든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 첫 것,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첫 열매의 절기를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이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의 어원은 비코르, 즉 장자라는 단어에서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열매, 이것은 바로 장자,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 곡식, 열매, 과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실절은 6월절과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는 주간의 첫 번째 안식 후 맞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일과 같이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의 부활에 새벽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들이 맥주절도 안식 후 첫날 지금 이렇게 초실절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같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6월절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라면 발효되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바치는 초실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에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공교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10계명 안에 이 말씀과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진이 닦을 때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도 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안식해야 하며 우리가 생체의 리듬을 벌였을 때도 날마다 쉬지 않고 일하면 우리는 병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쉬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되어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안식하는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찢기고 힘들었던 것을 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회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등 두드려 주시는 재충전의 역사,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선교의 현장에는 이런저런 기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상처나고 힘들고 버거운 일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교 보고의 현장 가운데는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의 참여를 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하나님 영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막혔다면 다시 하나님과 소통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쫑긋 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바로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교우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친교할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복된 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보다 살아나는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권능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시 용기 있게 도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 한 도시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쫑긋하게 세우면서 하나하나 다 받아 먹으려고 애를 쓸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인 성전에 우리 지금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십니다. 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나갔을 때 신비에 새겨진 말씀들을 세상에 부딪혀오는 문제들에게 우리는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는
거기서 적용점을 찾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미해졌던 사명감, 내가 늦추어졌던 영적으로 내가 느슨했던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우리는 멋지게 일주일마다 우리는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움직이는 교회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새마르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식 한단으로 시작된 추수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복식을 저장하는 수장절, 김장철 그리고 추수감사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수학의 한 달을 복식으로 시작한 이 작은 감사는 복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복식을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오는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작은 것 한 단어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 나에게 가슴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식 한 달을 추수할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식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익점이 있으며,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이 절기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대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회를 즐기면서 이곳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연합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싹트게 되는 것이며, 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남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더 도와야 되겠구나라는 넉넉함과 풍성함이 생겨나는 절기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제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육점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가 보낼 때에 그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건장한 장정들에게 요청합니다. 의무적으로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을 놓고 순례의 길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지금 농번기에 바빠요. 추수기에 바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해놓고 갈게요. 이것 때문에 나는 바빠요. 신약에 보면 나는 장가를 샀으니 안 되니, 나는 밭을 샀으니 안 되니, 나는 소를 샀으니 안 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건장한 남자들이 일상을 놓고 하나님께 집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번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에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가장의 역할을 넉넉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직장에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가장들의 어깨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훨씬 가벼워지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함께 우리는 돌아가서 기쁨으로 그 일에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시며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길을, 심령을 열어주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집중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정말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 맞아? 어떻게 저게 변화됐지?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기질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후려쳐서 도려지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기질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직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의 절기 가운데 이제 아버지들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또 아들을 둘 낳은 엄마로서, 저는 또 한 가정의 가장을 낳은 엄마로서 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을 세운 것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들에게 세 번 나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앞다퉈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제사장인 아빠들에게, 아들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질서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4장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비슷한 이야기들을 모아놓고 우리에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에는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는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아닙니다. 오직 규례를 지키기 위할 때, 규례를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악과 결탁한 사람을 하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과는 철저하게 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건장한 남자들이 다 산업을 내놓고 하나님 앞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어있으니까, 여자들만 남아있으니까 이방의 악한 족속들이 점령해서 쳐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을 좀먹고 우리의 자녀들과 부녀자들을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일날 말씀을 정말 순종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서 교육 듣고 정말로 전도하며 헌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결코 헛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은 거룩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바빠, 나 돈 벌어야 돼, 그 시간 너무 아까워, 내가 그 한 시간이면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세상에 하루에 일당을 쫓아서 주일 예배를 버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병원갈 것을 막아주시고 가족이 아플 것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뚫어진 전대를 막아주시며 물질 새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받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복받고 그리고 교우들과 영적인 나눔을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일교회가 여기가 에덴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꼭 먹고 알 먹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받고 교우들과 정말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가 정말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으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데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복을 누리는 날이 오늘 주일 거룩한 예배이며 예일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드리지 말지며. 아멘. 여러분, 제물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속하는 것, 죄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사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긴 것만 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 외에 여러분 발효된 것,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유교병이란 뭐예요? 이스트를 섞은 것입니다. 부풀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 외에 부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룩으로 반죽한 발효된 떡이나 섞은 포도주, 그리고 장로들이 이건 전통이에요, 지켜야 돼요? 아닙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와 족보들, 그러한 교훈들을 섞지 말고 오직 순전한 복음, 순전한 말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세상 그 어떤 것들과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선하게 살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첨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 외에는 그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다른 것을 섞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기름을 튀긴 것, 이런 것들은 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변질되기 전에 그것을 다 잘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것은 우리가 땅과 결탁하면 우리가 썩을 수 있고 혼합될 수,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같이 섞어서 내가 거기에 딸려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패가 되는 것을 막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아무런 감동이 없이 예수님만 죽고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산다면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나 모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날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나의 심장을 관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찌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거가 섞여도 섞이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찔림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에 걸리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망하게 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리셋시킨 이후에 다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재세팅해서 멋지게 들어서 쓰신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망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리셋시키신 이후에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멋지게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의할 점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에 너의 처음 익은 것, 처음 열매, 아주 소중한 것,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는 꼬깃꼬깃 대충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은 것, 가장 좋은 것, 곧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도록 우리에게 규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첫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성을 보시고 우리에게는 억만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워하면서 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이해를 돕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되는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드리는 그 예물을 깨끗한 예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구의 두랩돈이라는 것은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드리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의 헌금은 주님은 받지 않으시고 정말 그 작은 그 가구의 연약한 속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돈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디테일한 주의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강야에서 이제 하나님께 염소를 드릴 때 누린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염소가 동물 중에서 누린내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 누린내를 없애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월계수 잎이나 뭐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사막에서 물도 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우유가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거기서 우유로 삶아서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주의적으로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살육하거나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먹이는데 다시 새끼를 갖다 죽일 때, 제물로 드릴 때에 어미의 젖으로 삼는다는 것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분리하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먹은 적으로 새끼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속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편에서는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정말로 염소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길이 정말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턴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심한 부상을 입은 젊은 병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군대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어머니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면 남겨주게나 내가 전달하겠네. 그때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어머니에게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자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저는 꼭 한 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좀 써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말하라고 했더니 이제 주일학교 때 가르쳐주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써서 편지를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남기고 청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목사님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지난주에 주일학교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사실에 저의 무가치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저는 다시 주일학교로 돌아갑니다. 홀리게였던 나의 주일학교 제자가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떠나가는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나는 이제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며 이 일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정말로 열매를 맺을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선교를 하는데도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자 어느 날 더운 날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왜 누워있느냐? 네, 하나님, 지쳤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맞습니까?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데 저는 정말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세월만 허송세월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이 사과나무는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고 7년이면 열매를 맺는단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이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그 말씀에 일어서서 선교를 멋지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보이는 열매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나는 이룬 것이 없다라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개척을 한 뒤 강야와 같은 곳에 홀로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과연 지금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내가 개척한 이 시대의 어려울 때에 개척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뚫고 나갈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현실로 돌아오면 막막함과 고독함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될 수 있을까라고 그 속에서 울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교회를 개척하여 올려드린 그 자체를 내가 받노라. 너의 그 순종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첫 단을 나에게 올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개척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 저는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에 저는 다시 마음의 무릎을 조아리며 허리끈을 질끈 동요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시면 된다입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원색적인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의 심령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했을 때 사도 바울은 거룩한 행전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개척하지 않았다면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을 아마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을까? 정말 주님이 한 영혼 하는데 정말 나는 한 영혼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해도 그게 제가 영혼에 대한 절박함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은 그 영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그 영혼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낮아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저는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개척한 거 후회하냐고 혹시 묻는다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 핀 거 보이시죠?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개척 3년 살아온 걸 전혀 못 느낍니다. 이미 큰 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들게 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 지금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저는 비로소 영적으로 철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다른 유대에게 배신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 개척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못 느끼. 20년 넘게 저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가론 유대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의 마음 저는 개척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믿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내가 거두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다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할 때에 거두는 것이지 내가 그 열매를 섣불리 따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저는 하나하나 터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그리고 지난 또 전반기 동안에 예일교와 성도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이 일이 생길 때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기도와 전도생활에 함께 동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예일교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 단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첫 단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드릴 것이 없어. 재물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장 우선되는 그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물질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우선으로 드리시는 마음 그리고 나의 모든 포커스가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첫 단을 올려드리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단을 드리면서 올려드릴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올곧게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첫 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첫 단을 드린 다음에 공동체에서 축제를 함께 벌인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그리고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화해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첫 단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새기고 처음 사람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유지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늘 초실의 열매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일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일만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중요한 절기와 레슨들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레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출산 열매를 드리는 복된 절기 맥주 감사절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절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말씀들과 지침들을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얼굴을 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일터와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신앙의 명문동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단을 작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체 추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릴 수 있듯이 나의 생애를 아버지 앞에 한 걸음을 떼어놓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아버지 세계 공부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추수한 첫 예배를 드리는 복된 절기 맥주 감사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망과 세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성회와 올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동역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십자가의 도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우리의 사고체계와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송가 428장 주시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